예수는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예수님은 좋은 길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종교가 착하게 살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창시자만 다르고 내용은 같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중심은 가르침 목록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며 무엇을 하셨는지가 핵심입니다. 오늘은 다른 종교를 조롱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존중하려면 차이도 정직하게 알아야 합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는 더 높은 진리를 가리킵니다. 자신의 가르침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길 안내판만 자처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낯선 병원에서 진료실을 찾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내판은 방향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의사는 직접 환자를 만나 치료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의사보다 훨씬 큰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을 말씀이라 부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4절은 더 놀랍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성육신은 하나님 아들이 사람이 된 일입니다. 멀리서 소식만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뜻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뛰어난 인간 스승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십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문제는 정보 부족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문제를 죄라고 부릅니다. 죄는 몇 가지 나쁜 행동만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대신 내가 삶의 주인이 되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생각과 말과 관계에 스며듭니다. 깨진 휴대폰 화면을 떠올려 보세요. 배경 화면을 바꿔도 금간 화면은 그대로입니다. 사용법을 더 배워도 깨진 곳은 저절로 붙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의 죄는 휴대폰 고장보다 훨씬 깊습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충고 이상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용서와 생명이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 라고 하십니다.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은 놀랐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권한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권한을 자기 일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해결법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죄인을 용서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정결하게 한다는 말은 죄의 더러움을 씻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멀리서 꾸짖기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깨끗하게 하러 오셨습니다. 보통 제자는 스승을 위해 희생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 방향이 거꾸로입니다. 스승이 제자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내놓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한다고 하십니다. 대속은 다른 사람 대신 값을 치르는 일입니다. 죄인이 갚지 못할 빚을 예신 갚으셨습니다. 가족이 큰 빚으로 집을 잃게 되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자기 전 재산으로 그 빚을 갚아줍니다. 그 사람은 조언만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것을 내어 가족을 살렸습니다.
물론 십자가의 사랑은 이 비유보다 훨씬 큽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납니다. 공의는 잘못을 없던 일처럼 넘기지 않는 발음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도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죄인의 자리를 대신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 죄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의롭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께 무죄로 인정받는 일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쌓아 판결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이 믿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이 신학에서 말하는 칭의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일입니다. 위대한 스승은 죽은 뒤에도 말로 기억됩니다. 기독교는 기억만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몸으로 살아나셨다고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6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장사 지낸 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게바와 12제자와 많은 사람에게 보이셨습니다. 바울은 부활을 마음속 위로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확인할 수 있었던 사건으로 전합니다. 동네에서 큰 사고 소식을 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한 사람의 소문만으로는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여러 증인이 같은 사람을 직접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증언을 진지하게 살펴야 합니다. 물론 부활은 평범한 동네 소식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첫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부활을 공개적으로 전했습니다. 그 선포 때문에 손해와 박해도 감수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은 아주 솔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믿음은 헛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 말은 기독교의 확인 기준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도 무너집니다. 과거의 창시자로만 남아있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주라고 믿습니다. 종교를 흔히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처럼 생각합니다. 규칙과 수행을 잘 지키면 더 높은 곳에 오른다는 그림입니다. 기독교 복은 반대 방향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구원은 잘한 사람에게 주는 상장이 아닙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구조대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수영 교본만이 아닙니다. 구조대원이 물속으로 들어와 건져내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구원은 구조 활동보다 더 깊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방법을 멀리서 던져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낮아져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그렇다고 선한 삶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선한 삶은 구원을 사는 값이 아닙니다. 선한 삶은 구원받은 사람이 맺는 열매입니다. 성화는 예수님을 믿은 뒤의 변화입니다. 성령께서 평생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십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훌륭한 종교 스승은 결국 사랑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사랑과 정직을 강조하는 공통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전통에서 배울 지혜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차이를 지우지는 않습니다. 같은 동네 식당도 대표 음식은 서로 다릅니다. 간판 글자 몇 개가 같다고 같은 식당은 아닙니다.
물론 종교의 진리는 음식 취향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가르친 분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주장들이 참이면 예수님은 한 스승을 넘습니다. 이 주장들이 거짓이면 기독교는 고쳐 쓸 수 없습니다. 20세기 영국에서 활동한 작가가 있습니다. 기독교 변증가로 유명한 A.S. 루이스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좋은 스승으로만 남길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좋은 스승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속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주장을 진지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칭찬만 하고 말씀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만 길이라고 말하면 배타적이지 않습니까? 그 말이 사람의 우월감을 뜻한다면 분명 잘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남보다 나아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구조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응급실에 맞는 해독제가 하나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그 약을 숨기면 사랑이 아닙니다. 환자를 무시하지 않고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약품이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고백은 다른 사람을 얕보라는 허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랑할 것이 없다는 선언입니다. 진리는 투표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말하는 태도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질문을 듣고 이유를 차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다른 믿음을 가진 이웃의 존엄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의 차이는 지식 시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라면 삶의 중심도 달라집니다. 먼저 우리는 자기 공로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교회 출석과 봉사도 구원을 사는 돈이 아닙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둘째, 실패했을 때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회개는 숨는 일이 아닙니다. 죄를 인정하고 용서하시는 주께 돌아가는 일입니다. 셋째, 다른 믿음을 가진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실과 온유를 함께 보여야 합니다. 명절 식탁에서 생각이 다른 가족을 떠올려 보세요. 목소리를 높인다고 진리가 선명해지지는 않습니다. 먼저 듣고 짧고 정직하게 이유를 말해야 합니다. 물론 복음의 대화는 식탁 논쟁보다 더 깊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죽음도 예수님을 붙잡아 둘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의 수고도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설명한 뒤 떠난 스승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자객성을 붙드시는 주이십니다. 예수님을 좋은 스승으로만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다음 질문도 함께 고민하려면 구독해주세요. 이 영상은 보수적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에서 제작된 변증학적 콘텐츠이며 모든 신학적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신앙 공동체 및 목회자와 함께 묵상